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한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어패류 가운데 속한 생명체 중에 우렁이라고 하는 어패류가 있습니다. 이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다가 40개 내지 100개의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제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나면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길 따라 둥둥 떠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은 그 빈 껍데기로 떠내려가는 껍질을 보면서 노래를 한답니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우리 엄마 두둥실 시집가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미물의 생명의 모습 속에서 울컥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살을 다 주고서 자식을 먹이는 그 어미의 모습. 그러나 그 어미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패류의 모습 속에서 가슴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인데 가물치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몸이 둥글고 길며 검푸른 무늬가 있는 민물고기, 약 6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수천 개의 알을 낳는 동안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 엄마의 가물치 속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기진맥진해서 그 알을 낳은 어미는 눈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 후에 눈이 멀어진 어미 가물치는 보이지 않아서 먹이를 찾을 수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은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 가물치가 다시 회복해서 눈을 보일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약 10%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 새끼 90% 정도의 가물치는 어미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2026년 올해도 찾아온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이런 가물치의 고기를 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효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방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함축하고 되어진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개의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개의 계명 가운데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후반부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예배하는 날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지는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가장 앞서서 주신 계명이 뭐냐?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잘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훈계와 가르침이 기록된 글입니다. 이 잠언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참된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의 지혜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지혜의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려보고 지혜로 깨달아진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냐? 부모님에 관한 공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은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유교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되는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 첫 번째가 뭘까?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은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을 기록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은 이 22절은 존중이 여길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라.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 22절 보면 기록하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먼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새기고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 순종까지 가는 것이 뭐냐? 청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란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것을 청종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있는 말에 대하여 자신을 열어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조직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직과 현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대하는 사람이 현직이 있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고 전직이라고 하면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상대를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존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냥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귀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란 말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잘 쫓는 걸 청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이란 말은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 여기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의 말을, 내 어미의 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든 어머니는 사회적 권위를 잃어버리기 쉬운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멸시하지 말라, 경고하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첫째는 여겨야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해서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존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 행위를 넘어서 자녀가 지혜롭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 즐겁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기쁨, 마음의 기쁨을 말합니다. 기쁘게 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기쁘면 표정도 기뻐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음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반듯하게 산다면 부모는 즐거울 겁니다. 그 자녀만 바라보고 기쁠 겁니다. 이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반듯하고 잘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웃어야 부모가 웃습니다. 자녀의 가슴과 부모의 가슴은 뗄래야 떼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울고 있는데 웃고 다니며 좋은 곳 다닐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도 울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단 말은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이것을 표출되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부모는 즐겁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기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와서 지금 자기가 부자가 되어진 모습을 부모가 아는 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보고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영원한 양지도 없고 영원한 음지도 없습니다. 언젠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저 반듯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살다 보면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뭘 했는가 하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급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제가 한다고 손을 바짝 들었죠.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이스카우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분명히 학교에서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지 말래요. 제가 친구들하고도 약속을 하고 선생님하고도 약속을 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뒷산에 가서 막 울었어요. 나는 보이스카우트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우는 뒤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마. 제가 막 화를 내면서 갔겠죠.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보이스카우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이 나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단복도 사야 되고요. 뭐 야영도 가야 되고요.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 교사 월급 가지고 6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는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것도 그때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그거 한다고 내가 인생에 바뀌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보이스카우트 한 애들이 지금부터 잘났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식은 부모 모습에 반듯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뭘 말합니까?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의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 뭐냐? 마음입니다. 부모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푸짐한 선물보다는 먼저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먼저 내게 주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반듯하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5월이면 굉장히 사람이 가정도 바쁘고 일도 많고 바빠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건 뭡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와서 다른 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게 뭐냐? 마음을 먼저 드리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마음을 먼저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도 마음을 먼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먼저 있어야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거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부모에게 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부모님께 주어라. 그래서 이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런 기록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말하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진리와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때로는 내가 희생할 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과거의 10cm는 지금도 10cm가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의 1g은 지금도 1g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성경은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나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부모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런 진리를 사고 나면 아비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 기록했느냐? 잠언서 23장 24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내 것이라고 막 우기는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선과 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부모에게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귀중함도 여기고 부모의 사랑도 알고 부모의 은혜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가 뭡니까?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말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원하는 이런 마음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그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 가졌고 안 가졌고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룬 부부라면 그저 싸우지 않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저 건강에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라면 이런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께 권합니다.
이제는 부모님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김수환 추기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어떤 때를 말하느냐? 부모님들을 잘 들어보세요. 좋은 음식 다음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말고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신선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한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집에 냉동고 열면 1년 된 떡이 그 언제 먹겠다고. 그냥 따끈할 때 있을 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좀 다 정리 좀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좋은 것부터 사용해라.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유행도 지나고 취향도 바뀌고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고물이 된다. 그냥 잘 쓰세요. 모셔두지 말고. 세 번째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런 날은 고작 1년에 몇 번 안 된다. 하루하루 특별하게 만들어라.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시름시름 아프면 자신만 서럽다.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 다 지나간다. 실행할 수 있다면 마음 먹었을 때 실행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너무 멀리 보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건강하실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들 스스로도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해라. 고인 되셨다면 그 고인 되신 분도 존중해라. 높이요 귀중하게 여겨라. 지금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존중해라.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 마음의 흐뭇함을 줘라.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라. 부모님이 바라는 그 마음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잘 살아간다면 부모는 이 땅에 계시거나 천국에 있거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자녀 되시는 분, 부모 되시는 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을 보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시로 썼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외국곡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함축한 시를 곡으로 붙였는데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 제듯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어머니에 관한 글을 곡으로 붙인 거지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덩이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정작 본인은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에 들어갈 때만 이불에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던 어머니의 모습, 어느 날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고인이 되셨다면 그분을 정말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생존하시다면 더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습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행여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은혜 보답하지 못했다면 마음을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진정 우리를 바라는 뜻이 뭘까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거 다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을 들여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부르시고 그 부모의 사랑 기억하며 반듯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두 손을 가슴에 대볼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 더 사랑하는 고백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얻고 누렸고 되어진 것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